오늘 우리가 그런 적 깨어 있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하여, 또한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또 성도들의 휴거에 대하여 놀랍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밝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은 복음서의 묵시록이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이 마지막 날에 대하여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조지 스위팅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수없이 많은 책을 읽었지만 나를 읽어낸 책은 성경뿐이다. 오늘 성경이 나를 읽도록 성령님에게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적으로 성령님에게 나를 맡기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관통할 때에, 그러니까 종말과 휴거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관통할 때에 내가 새롭게 되어지고 나로 깨어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나를 읽게 내어 맡길지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겠죠. 신앙생활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렇다면 신앙생활의 끝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분명히 붙들 때에 우리가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내가 이런 삶을 산 것은 아닙니다. 내 삶을 이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믿고 신이 나올 때에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기 시작하시죠. 그때에 성령님의 내주함과 더불어서 나의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나의 신앙생활의 끝은 어떻게 전개되어질 것인가? 우리가 시작만 알면 안 됩니다. 끝을 정확히 알고 확신해야지만, 내 인생의 목적지가 어딘지를 분명히 알아야지만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끝을 확신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끝을 확신하는 그 확신함으로 우리 말씀이 나를 관통하도록 나를 성령님께 내어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올리브산에서 마지막 날의 징조, 또 주님의 재림, 성도들의 휴거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계신데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후서 3장 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죠.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수면위를 운행하십니다. 수면위를 운행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창조의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 의미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물이 땅에서 나왔다는 것은 그렇게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성령님의 운행하심 가운데 창조의 역사가 성부 하나님, 말씀이신 성자 예수님과 더불어 일어났음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역사의 시계추를 태초로 옮겨놓고 생각해보면 지구의 시작, 역사의 시작, 시간의 시작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지구의 나이가 굉장히 오래되었을 것이라고 여깁니다. 과학도 마찬가지죠. 모든 건 다 가설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다 증언해내고 근거를 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구의 나이를 추정하는 것도 여러 가지 가설이 있는데 가장 어떻게 보면 널리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이 방사성 탄소 측정법입니다. 방사성 탄소 측정법으로 하면 45억 년 정도 되죠. 근데 이게 허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방사성 탄소 측정법으로 방금 죽은 동물의 나이를 계산해도 막 1300년으로 나오기도 하고, 아니 살아 움직이는 달팽이 껍질을 방사성 탄소 이 측정법으로 측정하면 막 25,000년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허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가설이죠.
그러니까 방사성 탄소 측정법은 이런 겁니다. 모든 생물은 죽기 직전까지 탄소를 섭취하면서 죽는데 죽는 그 순간부터 탄소가 파괴되기 시작하는데 그 파괴되는 속도를 파악해서 그 탄소가 언제부터 쌓였는지를 추적하고 그 생물의 나이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얼핏 들어도 뭐 허점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 민호가 키가 많이 커서 180 정도 되는데 아마 민호가 50cm 정도로 태어났을 거예요. 응이하고 태어났을 때. 그런데 방사성 탄소 측정법의 원리는 이런 거예요. 이 민호가 2022년, 2023년 해마다 1cm씩 컸어요. 그러니까 지금 키가 180이니까 그걸 환산하면은 민호의 나이는 180살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오류가 있는 것이죠. 과학의 가설이 다 그냥 널리 받아들인다고 쉽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많아서 이 레이트라는 이 프로젝트가 과학계에서 이루어났죠.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다르게 헬륨량으로 지층의 연대를 추정하는 것입니다. 헬륨의 총량은 지구상에 있는 헬륨의 총량이 35억 톤인데 헬륨이 이렇게 방출되어진 것으로 따지면 한 1만 년 정도. 그러니까 가설이 있는 거예요. 과학도 여러 가지 가설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구에 서서 살고 있지만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45억 년이란 지구의 긴 세월이 있으니까 이 지구 그렇게 쉽게 멸망하지 않을 거야,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될 거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어쩌면 이 지구의 나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짧을 수도 있고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지구의 파멸이 더 빨리 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후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온 우주를 붙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주에 얼마나 많은 항성이 있고 태양계가 있고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들이 한 번도 행성과 행성이 부딪힘이 없이 이것이 운행하고 있는 이유는 물론 운석이 날아 충돌하기도 하지만 이 지구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 하나님이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 하나님이 만물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구에서 발을 땅에 디디고 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인력의 법칙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구가 그 시작이 있었던 것처럼 끝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올 수도 있다. 여력학체의 이 법칙은 이렇게 설명하죠. 자연계의 무질서도는 끊임없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건물을 지으면 짓는 순간부터 무질서도가 증가해서 그 건물은 낡아집니다. 당연하겠죠. 마찬가지로 지구도 점점점 그 생성된 이후에 늙을 수밖에 없고 모든 생명이 그렇듯이 그 생명의 최후가 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종말이라는 단어 텔로스는 두 가지를 다 의미해요. 끝, 그러나 완성.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으면 끝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의 끝에서, 신앙생활의 끝에서 우리는 완성됩니다. 완성될지어다. 정말 역사의 끝으로 간주하는 것은 성경의 말씀이 아닙니다. 믿는 바 우리에게 그 마지막 날은 완성되어지는 날입니다. 완성되어진 날이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완성하는 날이다. 나뿐만 아니라 범위를 넓혀서 이 나라, 이 지구, 이 우주, 이 역사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면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마지막 종말의 날에 완성되어집니다. 종말이 어떻게 완성되어지는가? 종말에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나고 어떤 완성됨이 나에게 있으며 역사 우주와 이 지구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대답을 내놓았지만 잘못된 대답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너희가 마지막 날 종말에 대하여 잘못된 생각하고 있는 그 첫 번째 오답은 이것이다. 종말이 없다. 그런 것이 어디 있느냐? 지구는 45억 년 전부터 존재했는데 아주 오래오래 존속할 것이다. 죽으면 끝이다. 쟤는 그딴 것 없다. 그런 사람들을 향한 너희의 대답이 틀렸다라고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후서를 통하여 증언하고 대답합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4절과 5절 말씀 찾아서
읽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자연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아니 재림이 어디 있고 종말이 어디 있느냐, 마지막이 어디 있느냐.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아니 45억 년부터 존속했던 지구가 그렇게 쉽게 막을 수 있겠느냐. 그러나 주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그런즉 너희가 깨어있으라. 종말에 대한 잘못된 두 번째 오답에 대하여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16절로 이렇게 또한 대답합니다. 우리 16절도 같이 읽습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 종말에 대하여 억지로 푼다, 억지로 푼다. 원어로는 교묘하게 푼다. 성경을 억지로 풀고 교묘하게 풀어서 마지막 날을 계산해내려는 시도가 너희 가운데 끊임없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건 어리석은 일이다.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992년 기억나십니까? 저도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저도 막 그랬어요. 예수님 정말 오시는 거 아니야? 우리 교회 이거 이렇게 가는 거 이거 뭐 안 되는 거 아니야? 제 친구들 중에 몇 명은 또 거기 갔어요. 1992년 다미선교회 온 나라가 막 뒤집혀서, 아니 뉴스에서 그걸 보도했다니까요. 기억나세요? 1992년 다미선교회 9시 뉴스에 그게 첫 헤드라인으로 나왔다니까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도 동일한 일들이 시도되어지고 있죠. 신천지 종말론도 마찬가지죠. 재림의 때를 억지로 풀죠. 14만 4천 명이 그 수가 차면 종말이 온다. 이만희를 성령이 이만족으로 이긴 자로, 예수님의 영이 이만종으로 인정하는 사람들 14만 4천 명이 차면 종말이 온다. 오랜만에 한번 지난주인가요? 신천지가 와서 저를 찾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요즘 그냥 막 대놓고 들어와서 그냥 나가라고 그랬어요. 경찰한테 신고한다고. 뭐 그래. 신천지는 정말 막무가내인 것 같아요. 신천지가 그냥 교리가 그들이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논리적이고요, 탄탄한 근거를 이야기하고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청산유수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억지로 성경을 풀어서 성경을 7시대로 구분합니다. 창세시대, 언약시대, 율법시대, 사사시대, 선지시대, 하늘복음시대, 요한계시록시대. 우리는 요한계시록시대에 위치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시대마다 구원자가 있죠. 창세시대는 셋과 노아가 시대별 구원자고, 구원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선악과의 법, 혼혈금지의 법, 노아 방주의 법으로 구원받습니다. 언약시대는 제 얘기가 아니라 신천지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시대적 그 구원자이고 할례법으로 구원받고, 뭐 이런 식이에요. 율법 시대는 모세가 시대별 구원자고 율법으로 구원받고, 하늘복음 시대에는 예수님이 구원자이고 구원받는 방법은 이 십자가의 법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럼 지금 요한계시록의 시대죠. 요한계시록의 시대의 시대별 구원자는 입맞은 종, 예수님이 영이 임한 종 이만희, 예언의 법으로 구원받는데, 영지주의가 지금도 있는 거예요. 영지주의가 기독교의 가장 큰 이단 아니었습니까? 영지주의는 깨달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깨달음으로. 그러나 우리가 깨달음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신천지도 비슷한 방향으로 나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실상을 깨달아야 구원을 얻는다, 비유를 깨달아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고 쓰러지는지 모릅니다. 들어보세요. 시대별 구원자는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죠. 나는 알파 오메가다. 창세로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만이 구원자로 확정되었음을 인정할지어다. 나는 역사의 처음이자 끝까지 구원자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시대별 구원도 필요 없겠죠. 성경을 무슨 7시대로 나눕니까? 물론 나눌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시대별 구원자를 만들기 위해서 굳이 성경을 시대로 나누자면 구약이 있겠고 신약이 있겠죠. 그리고 신약 시대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니까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가장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렇게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그런즉 너희가 깨어 있으라. 그러나 마지막에 있을 대파국을 베드로를 통하여 정확하게 증언하고 있는데,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대파국이 이렇게 올 것이다. 그것을 이렇게 성경은 증언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님이 임재하실 재림의 때에 대파국이 일어나는데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 물질이 뜨거운 불에 모두 풀어져 없어진다, 그리고 모든 일이 다 드러난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는 건 하늘이 파괴되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으되 하늘이 파괴되어진다. 물질이 뜨거운 불에 모두 풀어져 없어진다. 이 물질이라는 것은 헬라어 원어로도 그래요. 지구의 최소 단위, 물질의 최소 단위는 원자죠. 그 원자가 불에 다 녹아서 없어진다.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 인간의 모든 죄악과 더러움과 범죄들이 낱낱이 드러난다. 그러므로 예수의 보혈로 모든 것을 용서함을 받을지어다. 이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너의 모든 것을 내가 도말하였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죄에 대한 기억을 내가 도말하였다. 그러나 예수의 피를 통과하지 못하면 우리 모든 죄악과 범죄와 더러움들이 낱낱이 그날에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3장 10절은 왜냐하면 우리 선교의 역사 가운데 지상 낙원을 이야기하는 많은 이단들이 존재했습니다. 지상 낙원.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이 조금 잘되고 더 잘돼서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지상 낙원. 이게 원래 공산주의 용어가 아니라 이단들의 용어였다니까요. 지상 낙원이라는 게. 그 여호와 중에는 지금도 지상 천국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지상 가운데 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발하죠. 이 땅은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좋아져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좋아질 수 없습니다. 인간의 원죄 전적인 타락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새 예루살렘, 천상왕국을 이야기하죠.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 오늘 본문 13절로도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찾아가서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전 것은 지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한번 베드로후서의 말씀과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연결해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과연 어떻게 오늘을 살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잡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의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하여 24장 25장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 그러하였다면 신앙의 끝은 어떠한지 오늘 우리가 이것에 대하여 정리가 되어지고 정돈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끝을 모르면 확신을 가질 수가 없고 확신을 가지 못하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좁은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이 좁은 길입니까? 이 예배의 길도 얼마나 좁은 길인지, 기도의 길도 얼마나 좁은 길인지,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도 얼마나 좁은 길인지. 그러나 늘 예수님은 단답으로 제자들의 질문에 답하셨는데 오늘은 굉장히 길게 그림을 그리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날을 준비하지 못하면, 오늘 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 마지막 날에 너희가 당황하고 낭패를 보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목회를 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실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신앙생활에
대충은 없다. 대충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거로 생각했어요. 저도, 목사인 저도. 그러나 신앙생활에 대충은 없다. 여러분, 신앙생활 대충 하다가 큰일 납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잠깐만 인사해 볼까요? 대충 신앙생활 하다가 큰일 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의 끝은 어떤 모습일까? 마지막 때의 징조는 무엇일까?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건 이것이죠. 오늘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증언합니다. 너희가 때와 시기를 분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오늘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죠.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을, 징조를 5가지로 설명합니다. 5가지 징조가 있을 것이다. 영적인 징조가 있을 것이다. 상황적인 징조가 있을 것이다. 자연적인 징조가 있을 것이다. 선교적인 징조가 있을 것이다. 적 그리스도적인 징조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5가지 징조는 시간 순으로 직렬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병렬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깨어 있으라.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는 영적인 징조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마태복음으로 가서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너희가 사람에게 미혹되지 말아라 말씀하신데 이 사람은 바로 이 거짓 그리스도를 증언한 이단들을 나타냅니다. 사람의 미혹과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을 예수님은 마지막 날의 징조로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미혹이 있겠죠. 재림이 어디 있어? 휴거가 어디 있어? 아니면 그 날을 억지로 풀어서 몇 날 며칠 예수님이 오신다. 그럼 많은 이단들이 등장합니다. 이단들이 등장해요. 이 대한민국에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20명에 육박한답니다. 더 많아진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재림주 예수님이라고 지칭하는 사람들도 60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아서 여러분, 이단들은요 더욱 교묘해지고 아주 지능화되고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한편 사악한 세력을 규합해서 집단 행동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단 가운데도요 기적은 일어납니다. 이단들도 기적 일어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짐승도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며 사람들을 미혹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겠죠. 나에게 성령님이 일으키신 기적과 놀라운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겠다. 내가 하나님께 더 거룩해져야겠다. 내가 더 기도해야겠다.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가시적으로 있을지어다. 오순절 성령 강림처럼 불같은 것으로 충만할지며 성령의 불이 가시적으로 임하는 놀라운 것을 체험할지며 바람과 같이 많은 생명의 하나님의 호흡 루아의 역사로 말미암아 생명이 될지어다. 네페시아야가 될지어다. 영은 깨어나며 인격은 살아나며 삶은 살아날지어다.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이단들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은 거의 대다수가 사도신경을 부인합니다. 사도신경을 부인해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그야말로 이단들을 판별하는 판별점입니다. 이단들은 성경을 가지고 굉장히 이상한 논리를 펴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입니다. 근데 이 개역 개정 그리고 다른 모든 성경들은 사단의 역사 아래 번역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개역만을 이야기합니다. 미국에서도 킹 제임스 버전파가 있지 않습니까? 킹 제임스 버전만이 유일한 성경이다. 그래서 NIV NRSV 이 모든 성경 버전들 다 마귀의 역사 가운데 번역된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신천지도 그렇죠. 신천지도 개역 개정을 부정하죠. 개역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죠. 그러나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성경의 번역서들 당연한 겁니다. 교단이 다양한 것처럼 우리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분별되어지고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을지어다. 교단들이 다양한 것처럼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침례교, 오순절이 있는 것처럼 성경도 성령의 역사는 자유하는 역사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개혁 개정으로 한국교회는 개혁에서 개혁 개정으로 다음 세대를 위하여 번역을 하였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붙들고 있죠. 그렇다고 우리가 새 번역을 외면하지도 않습니다. 다양한 번역서들이 있는 것이죠. 말씀에 대한 이렇게 영적인 징조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황적인 징조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여기서 끊어보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두 번째 주님의 재림의 징조, 상황적인 징조는 전쟁입니다. 전쟁에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고요. 보스니아 내전 같은 것도 인종 학살이죠. 히틀러의 유대인 말살 정책도,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 그리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고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하고 있죠.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를. 그러나 우리가 이 오메가 포인트, 아마게돈 전쟁, 만약에 아마게돈 전쟁 마지막 오메가 포인트, 중동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있는데, 물론 서방은 자동적으로 개입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만약에 동방의 왕들이 참전하게 되어지면 중동 땅에서 일어나는데, 만약에 전쟁이 그곳에서 일어나고, 만약에 서방의 왕들은 이미 개입되어져 있고, 만약에 동방의 왕들이 이 전쟁에 참전하면 중요한 오메가 포인트죠. 동방의 왕들, 중국이라든지 러시아가 이 전쟁에 개입되기 시작하면 이건 중요한 마지막 때를 향한 포인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상황적인 징조. 우리 7절 후반부터 읽어보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건 자연적인 징조죠. 자연재해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납니다. 대만에서도 지진이 일어나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아니,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는 불의 고리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진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나 2016년 경주에서 진도 5.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도 5.8. 그게 태백산맥을 넘어왔어요. 그리고 다시 북진하더니 소백산맥을 넘었어요. 그래서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죠. 여러분, 우리 대전에 진도 3 지진만 일어나도 무너지는 건물 많을 겁니다. 자연적인 징조가 있으면 너희가 때를 분별해라. 제가 2008년에 애틀란타에 있었습니다. 애틀란타에 에모리에 있었는데, 그때 저는 터네이도를 체험했네요. 와, 터네이도 무섭던데요. 터네이도, 거기는 땅이 넓으니까 터네이도인데, 터네이도가 2008년도 2007년도에 비해서 무려 5배나 급증했습니다. 그때 장난 아니었는데 지금은 더 심할 거예요. 이런 일들이 보여지면 주님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너희가 인정해라. 영적 징조, 상황적 징조, 자연적 징조가 있었다면, 그리고 선교적 징조를 이야기합니다. 24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1990년에는 미전도 종족이 2만 종족 정도 됐는데 2013년에는 3천 정도로 줄어들었고, 지금도 급속히 줄어들고 있어요. 전 세계의 언어가 6천 개의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의 언어가 6천 개의 언어가 있는데, 200여 개의 나라가 있고 6천여 개의 언어가 있는데, 성경이 그럼 언제 이 모든 언어로 다 번역될 것인가? 이 성경을 번역하는 분들은 대략적으로 2040년에서 50년 정도 되면 6천여 개의 언어로 성경이 다 번역될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이 오실 때가 더 빨리 올 수도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천천히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안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어떠십니까? 마지막 5번째는 적그리스도적인 징조죠. 정말로 적그리스도가 출현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증한 그 적그리스도가 거룩한 곳에 섭니다. 거룩한 곳에 서요. 엄청난 국제적인 힘을 가지고 있고요,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인적인 네트워크, 물적인 네트워크를 통하여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이적과 기적을 행하면서 세계 정부를 수립하는 어떤 존재와 어떤 집단들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전에 정치적인 적그리스도, 문화적인 적그리스도, 그리고 경제의 적그리스도, 수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등장하다가 정말로 강력한 적그리스도, 세계 정부를 통치하는 강력한 존재가 등장하게 되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음을 너희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으라. 우리 예수님은 처음 오셨을 때, 초림하셨을 때 비밀스럽게 오셨습니다. 에베소 3장 9절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6절로 27절까지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다 라고 증언합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감춰졌어요. 그러니까 악한 사단도 십자가와 부활을 하나님이 감춰두셨기 때문에 이게 구원의 방법인지 몰랐어요. 악한 사단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면 자기가 승리하는 줄로 알았습니다. 만약에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 줄 알았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사단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방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밀로 감춰줬어요. 그 비밀의 경륜, 골로새 1장 27절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영광이 가득한 소망이 될지어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이렇게 비밀스럽게 진행되었다고 해서 W. 브레드 같은 학자는 메시아 비밀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메시아 비밀. 그러나 이미 우리에게 계시되어진, 밝혀진 비밀입니다.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우리 2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으로 가서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모든 자들, 산자나 죽은 자를 막론하고 모두가 다 재림을 인식하게 될 것인데, 서울에서 저 뉴욕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대전에서 파리, 런던 끝까지 다 볼 수 있게, 다 인식할 수 있게 주님이 충격적으로 재림하시는데, 그때는 믿는 자들에게는 완성의 날이겠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저주와 죽음의 날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성도들의 휴거가 전 우주적인 사건으로 일어납니다. 여기서부터 제가 3분만 더 설교할게요. 우리 집중해서 이거 끝을 알고 이게 정리가 되고 이게 정돈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헷갈리지 않습니다. 우리 31절,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같이 합독합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날이 휴거의 날이고 역사의 마지막 날인데, 완성의 날인데 놀라운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데, 이것을 조금 바꾸어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또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라. 호련이 다 변화되리라. 호련이, 이 흐리페인데 원어로는 100만 분의 1초, 100만 분의 1초 사이에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그렇게 정의하죠. 세상은 코에서 호흡이 일어나지 않고 심장이 멈추면 죽음입니다. 내가 멈추면 죽음이겠죠. 그러나 성경에서의 죽음은 나의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육체는 땅에 장사되어집니다. 화장되어지든지. 그러나 나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갑니다. 내 영혼이 주님 품에 갑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은 지옥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죠. 원래 지옥은 영적인 존재인 사단과 그의 악한 사자들을 가두기 위한 영원한 감옥이었는데,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비참한 저주의 운명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으로 우리 영혼이 올라간 이후에 교제를 누리던, 하늘과 교제를 누리던 우리 영혼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새로운 몸,
새로운 몸으로 부활합니다. 우리는 영혼과 육체의 부활이에요. 영혼과 육의 구원이에요. 영혼만 구원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도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바쁜 사역 가운데 거의 3분의 1의 시간을 병든 자를 고치는 이유도 우리의 구원은 육체의 구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는 날 부활한 육체를 입습니다. 그 부활한 육체는 어떤 육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막 벽을 뚫고 들어가시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다시 말하면 질병에 시달리지 않고 사망을 맛보지 않는 영원한 부활의 육체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갑니다. 말씀 정리하려고 합니다. 5가지 징조가 보이거든 너희가 분별함으로 깨어 있으므로. 그럼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 주님 오늘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시죠. 우리 마태복음 24장 42절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우리가 끝을 알아야지만 내 신앙이 힘이 있고 강력해질 수 있고요, 끝을 확신해야지만 내가 이 믿음의 길을,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깨어있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을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럼 깨어있으라. 그것은 어떻게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인가? 너무나 놀랍게도 성도 여러분,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깨어있으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여 깨어있으라. 기도함으로 깨어있으라. 여기서 항상이란 것은 정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기도의 정한 시간과 공간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금요 기도회건, 그것이 새벽 기도회건, 아니면 내가 골방에서 하는 기도이건, 정한 기도의 시간이 있으십니까? 정한 기도의 장소가 있으십니까? 깨어있는다는 것이 대단한 것인 줄 알았지만, 오늘 주님은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기도하는 삶이 너에게 있느냐, 그렇게 깨어있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한 가지를 더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6장 18절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있으라. 성령 안에 있는 것과 깨어 있는 것을 동일시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지금 있으십니까?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있으십니까? 성령 안에 있는 것, 깨어 있는 것, 우리가 그때 어떤 일을 이룰 수 있습니까?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아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 알아요. 그러나 그렇게 살 힘이 내게 없으므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이 아닙니까? 말씀대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 있게 될 때에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놀라운 힘과 능력이 우리를 뒤덮습니다. 주님은 깨어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깨어있으라. 대단한 것을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너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그것이 금요 기도이건 새벽 기도이건 아니면 너의 골방에서의 기도이건, 너 성령 안에 있어야 한다.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가 끊어지면 큰일 난다. 그때 우리는 말씀대로 살게 됩니다.